고백하지 않으면 허당이란 말이에요. 허당.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죽음도 마다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린 그러한 선교사들의 순교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34주년의 역사가 됐는데 교회사를 보면은 34년 전 정삼열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목사님이 군목으로 제대하고 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개척의 뜻을 가지고 헌신을 했단 말이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34년째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그런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육관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식사를 나누고 또 감사패를 또 이렇게 증정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순교신앙이다. 그거예요. 다 같이 주여 나에게도 순교신앙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순교하겠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쾌락과 자기의 육적인 소망, 꿈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는 막 두렵고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막 집을 짓고 투자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다 허당이다 말이에요. 허당. 지옥불에 떠지기 때문에 부자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꼭 물을 떠나요. 물을 떠놓고 산신령께 빌고. 그런데 아마 성경적으로 부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떠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서브가 중요해요. 서브가. 저도 서울에서 있을 때 장충당 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서브만 2달을 가르쳐. 서브. 그런데 어려워요. 서브를 잘 넣어야 게임에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서브를 먼저 넣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줄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순교신앙은 바로 밀알신앙이에요. 밀알. 그건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막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미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썩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소음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단 말이죠. 아멘. 그것이 미랄 신앙이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런 미랄이 되어라.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곡간에 있거나 어디 양식통에 있거나 그러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야 돼요. 그래서 싹이 난 다음에 뽑아보면은 그 씨는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만 있고. 고구마를 심으면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면 고구마가 다 영양분을 씨가 발화하는데 거기에 다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기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썩어야 돼.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부인돼야 돼.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내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정신 아니에요. 어머니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는 신앙,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열매가 없다. 요즘 가을철을 맞이해서 포도, 송이와 온갖 과일이 아주 이렇게 털실하게 이거 열매를 결실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이게 우리 민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또 세월을 건져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갯벌들이 막 차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을 찾으려고 막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뼈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2시간 반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책임져야 할 선장 이준석 씨가 그만 아주 잠옷바람으로 제일 먼저 아주 구조선에 올라타버린 거야.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가지고 지금 순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승객 2223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 햄프턴에서 미국 뉴욕항으로 출항하던 중 4일 만에 15일 오후 11시 40분께 그만 빙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장은 그 인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어린이들, 노약자, 여자 이런 순으로 보트를 내려서 질서 있게
그렇게 해서 약 700~800명 정도 살리고 1,500명 정도가 그만 침몰되는 뱃속에서 수장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얼마나 존경을 받고 선장은 내내 뱃속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는 그의 동상을 세우고 그 마음을 기렸단 말이죠. 만일 이 준석 선장도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나는 이 배를 책임지고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2시간 반 동안 다 구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미랄이 되는 인생. 그래,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안 세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미랄과 같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는 교회가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당시 25세밖에 안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했는데 또 아펜젤러 선교사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기 전 앞서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신혼 때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27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타국에 와서 부인까지 잃으면서 선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자꾸 저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는 무역 상선을 타고 거기에 성경을 가득 싣고 조선에 오게 되는 거예요. 조선에는 그때 당시 천주교를 박해하고 이 구한말 얼마나 이 조선 땅이 역동교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생명을 내걸고 이 조선 땅에 오는데 그만 조선군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고 불타게 되고 겨우 대동강 강면에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착륙을 했는데 조선 군사들에게 그 성경을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얼마 후에 참수를 당하게 돼요. 목을 자르려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조선이 미국과 문물을 교환하는 무역이 이제는 시작되고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들어와서 그의 부인도 의사요. 내가 다 의사요. 와서 이제는 광해원이라는 신식 병원을 채우고 고종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연세대학교가 되어지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그런 문을 이 조선이 한국이 확 트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세문안교회 외에 21개 교회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올서도 그 가족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사랑하고 지금도 선교하면서 언더우드 상을 재직하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15년 이상 한 곳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주는 상이 언더우드 상인데 그거는 상패와 더불어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인보다도 조선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언더우드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남편은 오직 영혼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목숨을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 150년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크게 들어쓰셔서 5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 3만여 선교사를 세계 175개국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만 4개예요. 그는 목사님의 자녀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전공하고 또 음악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의학 박사로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출세 않는 길이 얼마나 환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밑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저 아프리카 영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의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언더우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평생 돈이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오지에서 일생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는 날 그가 열차를 타고 쭉 가는데 신문기자들이 그를 취재하려고 1등 칸에 가서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2등 칸에도 없어요. 그런데 3등 칸에 갔더니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손을 걷어쥐고 거기에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 슈바이처 박사님, 왜 우리 1등 칸에 안 타고 이 지저분한 3등 칸에 탔습니까? 예, 1등 칸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 이 3등 칸에 타서 하나님 주신 나의 의술의 달란트를 가지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달라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죽는 자가 되어라. 내가 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 무시한다? 이런 무시 당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가 아직도 설 죽어서 그래요. 밀알은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히고 썩어야 죽어야 나의 세상적인 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 부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밀알신앙은 순교신앙이요 그 신앙의 결론은 섬기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밀알신앙을 주시옵소서.
순교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낮아지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고 땅에 묻혀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되는데 희생하려고를 안 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비밀, 성경의 비밀, 역설적인 비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열매, 미랄의 신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예쁜 성도, 가장 우리의 사명 중에서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속에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위한 섬김이다. 아멘. 또 기도를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근데 기도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건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를 듣는 회중들이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정말 아주 유식하다.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된다. 이걸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 막 수정하고 좋은 말을 쓰려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무슨 성신앙독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람에게 읽어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직분대로 순종하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집사라는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 디아코니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무슨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슨 직분이 중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못 나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인사차 나와서 기도하시면 정말로 감사하옵겠나이다. 아멘.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도 나와서 안수받고 막 그러는데 본교회 안수 집사가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에 앞으로 몇 시간 남았으니까 마지막 나오면 다 나오는 거로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분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미랄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미랄신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막 드리는 거예요. 아멘. 드리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원해서 드리라.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꽃을 갖다 강단을 잔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강단에 꽃을 좀 이렇게 장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20만 원 드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로 헌금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또 우리 꽃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할렐루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직접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초기 신앙은 참 이게 11조의 고개를 넘기가 힘들어. 또 하나님이 막 보너스를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는데도 그걸 11조를 안 한단 말이지요. 아니 못해 아까웠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미랄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미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즐겨 봉사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성가대원들 이렇게 보면 알겠어. 억지로 앉아있는지 임종도에게 목이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인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은혜가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막 악보도 정리하고 또 성가대원들 회식도 한번 하라고 봉사하고. 사실 우리 성가대에서 그런 얼마나 인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식사 섬깁니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아멘. 성가대장님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직책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주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랄 신앙은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섬기자. 겸손하게 섬기자. 뭐 한 가지 해놓고 막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마음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께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그 봉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같이 해봐요. 주여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이 겸손하다의 그 히브리의 뜻은 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잠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잠기는 거. 나는 그냥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 참 신비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막 깔아뭉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줄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어머니가 야 서방은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잠기듯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래서 미랄신앙을 가지고 예배가 최고의 섬김이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내 주신 직분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 또 드리는 섬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는 우선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내 일을 젖혀놓고 내 바쁜 시간을 젖혀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집회 시간에 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예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즐겁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미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옥동조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미랄 신앙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성도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인가? 미랄 신앙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물속에 잠기듯이 죽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절차인데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땅속에 묻어 밀알이 썩어질 때에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듯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섬김의 인격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미랄 신앙을 가지고 예배자로 섬기고 내 직분대로 충성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드리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